지금 읽어드리려는 글은 2017년 2월 대장암 3기 선고를 받고서 제가 그냥 끌적여 본 글입니다. 어젯밤에 하얀 눈이 많이 왔나 보다. 출근하러 일어난 내가 바라본 창밖 세상은 어제나 여상한데, 창밖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암 환자인 탓에 그 역경을 이기라고 온통 하얀 눈과 같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내게 보내주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혈육의 정이요, 가족 간의 사랑이요, 친구들의 우정과 나를 아껴주는 공동체의 지체들의 정과 사랑임을 새삼 느껴보는 아침입니다. 아, 행복해. 난 괜찮은데 밤새 훌쩍거리던 아내가 잠도 못 자고 공황 상태에서도 믹서기에 과일들을 넣고 자신의 사랑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꼭 먹고 가야 한다면서 내밉니다. 아들 녀석은 아빠 수술 빨리 가래 하면서 진한 허그를 해줍니다. 전철 안에서 맏 형님께서 형제방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아들만 칠형제인 무뚝뚝한 사내들의 집단에서 동생들을 한평생 인정해주고 섬겨주시던 유머와 정이 많으신 맏 형님께서 이 동생이 걱정돼서 보내주신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되기에 나누고 싶네요. 오늘따라 새벽 공기가 차갑소. 수온주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지?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정도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시련을 누가 좋아하겠소? 그렇다고 누가 시련을 싫다고 밀쳐내겠소? 홍철 동생의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이 답답하구려. 동생 힘내라우. 후회 없다는 나의 말을 하지만 왜 후회가 없겠소? 중이 늦둥이 녀석이 눈에 밟힌다고 했으나 눈에 밟히는 사람이 어디 그뿐이겠소? 설 명절날이 되었지만 금년은 유난히 쓸쓸한 것을 느낀 것은 내 마음이 쓸쓸해서일까? 홍철 동생, 이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무슨 위로가 필요하며 이 형편에서 무슨 진통한 약효를 기다리겠소? 늘 귀가 따갑도록 듣고 어떤 때는 식상하기까지 느낀 말이 바로 정답 이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애쓸 뿐이다. 우리 형제들 기도로 마음을 모아 보세요. 앞장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니 자존심만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 경쟁심만 생기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바라보면 교만함이 생길 수 있으니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답글은 이랬습니다. 형님, 솔직히 예견하고 있었기에 어쩌면 그리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 투성이의 삶이기에 후회와 반성 속에서 맨 밑바닥까지 따내는 순종했는데 이제 그만 고생하라고 부르시려나 봅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살아왔으니 그냥 가면 되는데 남을 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기도 잘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제 세포 마디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며 사는 사람이기에 부르시면 가야지요 하는 마음뿐이네요. 지금 전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끝까지 감사하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리 아니 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형님들, 좋은 동생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언제까지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대장암에 걸린 후에 저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라는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아래 세 가지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첫째, 내가 운동도 안 하고 건강검진을 안 했으니까 내가 내 병을 키운 탓이지. 둘째, 어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이 준 스트레스 때문이야. 셋째,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체질을 닮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대기에 발암물질이나 음식에 함유된 발암물질을 섭취한 결과 발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환경적 요인 탓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내가 믿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좀 더 쉽게 정리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1번 자기이니까, 2번 부모이니까. 그리고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를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본 결과 1번,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분명 인과응보라고 할 만한 죄와 과오가 전적으로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내 탓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2번, 체질상 전수받은 유전인자에도 부분적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 죄는 있으나 판결 이후에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듯이 예수님께서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기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자 이제부터 내가 하기에 따라 1번과 2번이 사면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괜히 신이 나고 흥분되며 묘한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 후 나는 내가 암에 걸린 후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살아왔던 저입니다. 정말 솔직한 저의 체험인데 암에 걸린 후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암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향후 암 치료나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안에서 병을 바라보았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자처럼 죽음이란 감옥으로 가는 대신 수술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껏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5년 동안 암이 재발하면 다시 죽음을 맞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질문, 죄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잡범 수준이고 문둥병에 걸린 자는 흉악범 수준이며 죄가 없으면서도 질병에 걸린 욥의 경우는 무고한 의로운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일까요? No, never, never, no. 감사, 누가 그러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멀쩡하던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겪으면 저 새끼 죄를 지어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 문둥병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기술했고 제사장만이 문둥병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예까지 나옵니다.
구약에서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경우와 문둥병이 치료된 나아만에게 거짓말하여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경우, 그리고 제사장만 할 수 있던 분양을 하려고 했던 우시야 왕의 사례 등입니다. 반면에 문둥병의 경우와 달리 욥의 경우는 죄 때문에 고난이나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믿는 사람이다 보니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 김홍철은 욥처럼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문둥병자와 같이 흉악범은 아닙니다. 고로 자범 수준입니다. 사실 자범이지만 자잘하게 지은 경범죄를 빼고는 교도소에 갈 일을 하지 않은 선량한 소시민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이런 자범 수준인 저한테 문둥병자처럼 물질병으로 알려져 왔던 암이란 중병에 걸린 또 걸리게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어찌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라고 말하는 게, 불평을 하라는 게 요즘에 힐링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아이, 사랑이 많으시다던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힐링의 방법이고, 저 자신의 경우도 그러한 원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는데 정작 입으로 나오는 말은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보면 자범 수준인 제가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정말 암에 걸릴 만큼 중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만한. 근데 심판자인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보시는 벌에 대한 경중은 하나님에서는 굉장히 죄가 가볍게 보는데 저한테는 그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죄의 징계를 많이 내리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대들고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난 삶을 죽음이란 공평한 잣대 앞에서 되돌아보니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허물과 상습적인 허물을 반복해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새삼 와닿습니다. 이전에는 획실한 무덤처럼 가리웠던 것들이 다 오픈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죄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놈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재판관인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죄에 대한 어떤 선고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징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긍휼하다, 억울하다라는 말보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을 제 입술에 가까이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와 살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베푸신 영원한 집행유예인 제사함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사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루하루 제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암이 제게 저를 이겨내고 제가 아마 많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갖 잘못을 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부모의 품 안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자꾸 하게 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암세포가 몸에 있을 때가 더 고통일까요?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할 때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고 약간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사실 별 고통이 없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죄와 짝할 때는 양심의 가책 정도 빼고는 별 고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술과 항암 치료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우리 몸속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제거하려고 싸움을 시작할 때 사탄과 피 터지는 일전을 해야 하며 때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이나 죄와 짝하여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암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지옥이겠죠. 이제부터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참고로 암과 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고난, 그러니까 불쌍히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는 고생한다고 어떤 증상과 고통이 있냐 뭐 그런 건데 그걸 그냥 참고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에 S결장이 생긴 후 임파선까지 전이된 암세포 약 4.2cm를 포함한 세이프티존 약 21cm의 조직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3주마다 항암주사를 받기로 했기에 8차에 걸쳐 24주 총 6개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4차부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혈소판의 치수가 나오지 않아 한 주, 2주 연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8개월 정도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차를 마쳤고 10월 12일 마지막 8차 주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1주차에는 독한 항암제가 세포를 죽이는 끔찍한 살상이 몸 안에서 일어나 부작용으로 위산 역류에 따른 구토 증상, 24시간 울렁거림, 냄새, 거부 반응 등으로 마치 우리 여성들이 가지는 임신하고 나면 그 뭐라고 하죠? 입덧과 똑같은 그런 증상이 납니다. 그래서 식사를 쑤셔 넣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큰 기침이나 하품을 하고 나면 안구 주변에 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졸리고 깔아지는 기력 약화, 입안이 쓰고 이게 참 기분 더럽습니다. 항상 입이 냄새가 나고 쓰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참 형벌의 기간이다. 항암치료 기간은.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리를 못했던 어쨌든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형벌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차는 항암제가 빠져나가기 시작함으로 조금씩 회복되지만 실제적으로 1주차와